합동예장통신 TV 신앙해설 가이드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디지털 바벨론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데이비드 키네만의 책에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에게 공유하고자, 바벨론 시대가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같이 닦고 듣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현대 사회는 수단은 향상되었지만 목적은 전혀 향상되지 않았다라고 시인 소로가 매혹적으로 간단히 요약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술 문명이 우리의 신학을 앞지르도록 허용을 해버렸습니다. 이것으로 인해 많은 문제에 우리가 발목을 잡히고 말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거칠게 질주하는 복잡한 문화 속에서 예수님을 따르며 건전하게 살게끔 도와줄 가치 있고 현실적인 삶의 지혜가 있는 곳으로 통하는 토끼굴은 과연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요? 거칠게 질주하는 것이 빠르게 진행된다는 뜻입니다. 뉴스나 정보나 삶이나 변화의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오늘날은 화상 정보 시대입니다. 디지털 도구와 시설과 내용이 현실에 대한 우리의 인식과 경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것들이 온 세상을 온전하게 통제하고 그것에 완벽하게 접근할 수 있다는 신기루와 환상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 주지의 사실입니다. 미국의 조사그룹인 바나그룹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정의적인 접근과 심각한 일탈과 권위의 위기라는 특징을 지닌 오늘날의 거침없이 질주하는 복잡한 문화를 지칭하기 위한 표현을 하나 생각해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하는 디지털 바벨론입니다. 오늘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여러 차례 걸쳐서 디지털 바벨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고대의 바벨론은 BC 6세기에 다니엘 선지자를 비롯한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의도와 상관없이 포로로 끌려가서 살게 된 것입니다. 정확하게 바벨론에 끌려가고 남유다가 멸망한 건 586년입니다. 주 전이에요. 그곳은 이교 문화의 중심가 바벨론이었고 자극적이며 다문화적이고 모든 부와 권력을 쟁취하려는 인간의 욕망이 가득 찬 실제 장소였던 것이 바벨론입니다. 역사상 존재했던 사실입니다. 디지털 바벨론은 실제 장소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특성은 과거 BC 6세기에 남유다가 망하고 끌려갔던 그 바벨론과 특성은 똑같습니다. 이곳은 와이파이와 데이터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이 살고 있는 가상의 장소로서 자극적이며 다문화적이고 인간의 부와 명예가 우상이 되어 있는 곳이 오늘날의 태태입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유배해 와서 포로로 살아가는 유대인들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옛날에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유배가 가지고 포로로 한 70년 이상을 살았어요. 그 유대인들과 똑같은 것이 오늘날의 바벨론 시대인 것입니다. 이도 역시 유배 당하고 있는 것. 이 두 가지 종류의 인간 사회가 성경에 잘 묘사되어 있는데 이 두 사회는 오늘날에도 문명의 원형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는 것이 지금 바로 이 도표입니다. 여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디지털 바벨론 시대에 그리스도인 해갖고 오늘 첫 번째 시간이죠. 예루살렘에
그때 당시에 BC 586년에 바벨론으로 끌려간 그 예루살렘 유일 신교였고, 느린 속도였고, 그 유대인들끼리는 서로 동질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 통제가 가능했고 즐겁고 단순했으며, 우상이라고 해봐야 그 당시에는 종교적인 교만이라든지 거짓 경건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이 바벨론 시대는 다신교고 가속화된 광적인 속도로 질주를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클릭만 하면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는데, 마치 그게 지혜인 양 자랑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인터넷 들어가서 정보를 획득하는 것은 지혜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에 대한 묵상도 사라지고 없어졌으며, 성경 읽는 것도 이제는 성경책을 곰곰이 묵상하고 성찰하면서 읽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핸드폰만 보면 다 나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것도 필요가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으니, 이러한 광적인 속도에 우리는 끌려가고 있기 때문에 현대는 또한 옛날 이스라엘이 당했던 그 바벨론 누수가 다시 시작된 겁니다. 우리는 바벨론의 포로로 살고 있습니다. 그것도 무슨 바벨론이냐? 디지털 바벨론 시대입니다. 디지털 바벨론에 우리는 포로로 살고 있다. 이거 참말로 비참한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옛날에는 동질성이 지금은 다양성입니다. 많은 문화, 사회, 경제 이런 전체가 다 다양성을 띠고 있고 포스트 모던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니, 모든 것들이 20세기의 모던주의가 해체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 통제가 가능했는데 지금은 개방적인 소스만 나열되고 있다. 참으로 복잡합니다. 그리고 즐겁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복잡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날 우상은 뭐냐? 뒤처지지 않고 따라가는 것이 우상이 됐습니다. 인터넷 속도에 따라가려고 아주 그냥 발버둥을 칩니다. 이게 이제 우상이 되는 거죠. 디지털 바벨론의 영향력과 영적 자료를 소화하는 시간의 양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리처드 프리드는 오락을 즐기기 위해 은밀하게 화상과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이 어린 시절의 주된 활동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10대 청소년을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10대 청소년들과 젊은 성인들의 삶에 미치는 화면의 위력과 영향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길거리를 걸어가도 핸드폰만 보고 가고 있으며, 지하철이나 버스 속에서도 말없이 핸드폰만 뚫어지게 쳐다봅니다. 어마어마한 우리는 포로가 돼서 살아가고 있으며, 그 우상을 우리는 숭배하고 있다는 것, 디지털을 숭배하고 있다는 것, 그것이 우상이 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제 주님이 없어졌어요. 어림잡아 말해도 보통 젊은이가 영적 자료를 소화하긴 하는 시간보다 영상 미디어나 디지털을 이용하는 시간이 1년에 무려 20배, 약 20배나 된다는 것이. 교회에 다니는 젊은이의 경우에도 영적 자료를 소화하는 시간보다 문화적 콘텐츠를 이용하고 즐기는 시간이 10배가 훨씬 넘는다고 합니다. 영적 성장을 가로막는 정보의 영향력이 이토록 강한 상황에서 다음 세대의 마음과 생각을 올바로 형성해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게 가장 지금 큰 우리에게는 도전이 되어버렸습니다. 15세에서 23세 사이에 전형적인 젊은이가 1년의 영상 미디어와 영적 자료에 쏟아붓는 시간의 양을 바나그룹에서 조사한 것입니다. 영상 미디어는 15, 이게 노란색이고요. 그 다음에 약간 연한 노란색은 15세, 23세 사이 젊은이들 가운데 교회에 다니는 젊은이들, 즉 영적 자료에 흡수되는 젊은이들이고, 그 다음에 15, 23세 사이의 전형적인 젊은이가 검은색입니다. 영상 미디어에 미쳐버린 인간들은 약 2767시간을 여기에 바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15, 23세 사이 젊은이들 가운데 교회에 다니는 젊은이는 291시간만 영적 자료를 흡수한다 하고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전형적인 젊은이는 153시간밖에 되질 않는다.
지난 이제 한 주간 동안 교회에 가기, 성경 읽기, 기독교 콘텐츠를 듣거나 읽기, 신앙에 관해 대화하기 등 자신의 영성에 관심을 기울인 시간이 얼마나 되는가, 이게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토대로 1년의 총계를 산정한 것입니다. 이게 1년 총계예요. 그러니까 1년 총 영상 미디어에 바쳐버리는 시간이 제일 많다는 겁니다. 제일 많고 영적 자료를 흡수하는 시간은 291시간밖에 되질 않더라. 참으로 비참한 현실입니다. 이 완전히 거꾸로 됐어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이 노란 색상 여기에 포로로 갇혀서 살고 있는 것. 네 종류의 이제 유배자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역동적인 믿음은 유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디지털 바벨론에 사는 젊은이들이 그렇게 하기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아래 그림은 18세에서 29세 사이의 요즘 젊은이들 가운데 기독교 신앙을 경험한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가지 종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탕자, 전에는 신자였다가 지금은 신자가 아닌 사람, 탕자가 22%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한때 개신교, 교회나 카톨릭까지, 성당까지 합쳐서 어렸을 때나 10대 청소년 시절엔 스스로가 그리스도인이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과거에 나는 그리스도인이었다. 근데 지금은 교회에 다니지 않고 있다. 이게 탕자입니다. 탕자 형태가 22%. 굉장히 많죠. 유배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유랑민입니다. 교회 이탈자입니다. 이탈자.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는 생각해요. 그런데 지난 한 달 동안 교회에 출석한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한 달 이상이죠. 한 달이 딱 정해진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유랑민 가운데 6개월 이상 교회에 참석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다수를 차지하더라. 이걸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가나안 신자라고 합니다. 가나안. 그거 이제 거꾸로 읽어보세요. 뭐예요? 안나가 신자입니다. 이제 갈수록 늘어나요. 가나안 신자. 특히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현재 교회가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특히 코로나를 더욱더 번져나가게 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신자들도 혐오를 느끼고 있고 교회 다니지 않는 일반인들, 불신자들은 더욱더 교회와 이제 담을 쌓게 됩니다. 지금 세태가 그래요. 교회에서 어떻게든지 코로나가 자꾸 번져나가니까 이게 참으로 어려워졌습니다. 그게 30%입니다. 유랑민이. 그 다음에 습관적으로 교회에 참여하는 자가 38%인데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고 지난 한 달 동안 최소한 한 번 이상은 교회에 출석했지만 적극적으로 교회에 참석하는 제자의 기본적인 신념이나 행위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젊은이들이 38%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통계는 코로나 사태가 번지기 이전에 조사한 겁니다. 이거는요. 코로나 이전 통계예요. 그 다음에 역동적인 제자들은 100% 중에 10%즉 10명 중에 1명밖에 되질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10%, 38, 30, 20이 합쳐서 100이 되겠죠. 100. 최소한 매달 한 번 이상 교회에 참석할 뿐 아니라 단순히 예배를 드리는데 그치지 않고 교회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젊은이들이 10%밖에 되질 않더라. 이들은 성경의 권위를 굳게 믿으며 예수님께 개인적으로 헌신할 뿐 아니라 그분이 죄와 죽음을 정복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고 믿고 자신이 지닌 믿음의 결과를 통해 사회를 변화시키기를 원하는 역동적인 제자들은 전체 크리스천 사이에 18세에서 29세 사이에 1514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10%밖에 안 되더라는 겁니다. 정말 비참한, 우리가 다 역동적인 제자가 돼야 되거든요. 이게 네 가지 유형의 유배자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역동적인 믿음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18세에서 29세 사이의 역동적인 제자들의 면모를 다각적으로 살펴보서 그들을 다른 젊은 그리스도인들과 구분 짓는 5가지 특징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아래의 백분율 표시는 이 인구의 표본인 역동적인 제자들의 비율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들은 각각의 진술에 대해
또래 그리스도인들보다 훨씬 더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다. 그러니까 이 위에서 보면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 10%에 해당되는 역동적인 제자들, 이거를 다시 5가지로, 5가지가 아니죠.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5가지 특징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경험하기 80% 깊은 만족과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게,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나의 삶에 적절한 방식으로 내게 말씀하신다. 83%. 예배는 행사가 아닌 삶의 양식이다. 이게 91%. 그 다음에 문화적 분별력, 내가 교회에서 받는 성경 교육은 나의 삶의 적절성을 지닌다. 86%. 높은 비율입니다. 나는 교회에서 대속사회에서 충실하게 사는 방법에 관한 지혜를 배운다. 좀 부족하네요. 70%. 교회에서 그 지혜를 못 배우는 사람이 30%입니다. 나는 교회에서 성경을 나의 삶에 적용하는 방법에 관한 지혜를 배운다. 이거 상당히 높네요. 86%. 의미 있는 관계에 대해서는 교회는 내가 소속감을 느끼는 장소다. 88%. 높은 비율입니다. 그 다음에 나의 영적 성장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 교회 안에 멘토가 있다는 게 85%인데 멘토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젊은이들한테는 더 그래요. 그러니까 다시 말합니다. 여기 이 10%에 해당하는 사람을 다시 이렇게 분별하는 겁니다. 분류를 해 놓은 거예요. 시류를 거스르는 사람,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의 말과 에 반영된 예수님을 발견하기를 원한다. 즉 나의 말과 행위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발견했으면 좋겠다. 90%. 대단히 높은 비율입니다. 이게 이제 시류를 거슬러 가는 거죠. 나는 나의 종교적인 신념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하는 책임을 느낀다. 이게 좀 부족하네요. 6%. 나는 오늘날의 세상에서 교회가 행하는 사역에 큰 관심이 있다. 이건 67%.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소명적인 제자도, 소명을 나는 받았다 하는 게 그 뜻이에요. 나는 나의 독특한 재능과 은사를 사용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다. 다 그렇죠. 이것이 많은 94% 높은 비율이 이것이 나타나야 됩니다. 소명받은 제자도입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삶의 독특한 소명을 부여하신다. 이거 좀 작네요. 여러분이나 나는 소명받은 사람들이란 것을 믿으십시오. 소명받았어요. 그 다음에 나의 교회는 내가 일터에서 나의 믿음을 실천하는 법을 이해하도록 돕는 선한 일을 교회가 해주고 있다. 70여%. 이거 좀 부족하다는 결론이니까 이걸 좀 우리는 보충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의미 있는 관계. 나는 질이 나는 잘하면서 교회나 교구나 믿음의 공동체에서 성인 신자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었다. 이게 이제 일종의 멘토인데 77%밖에 안 되네요. 여러분도 교회 안에 19세에서 이게 아까 이야기한 대로 18세에서 29세 사이 청년들, 젊은이들은 반드시 교회 안에 멘토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존경하는 여러분의 윗 교회의 선배들 통해 누구를 멘토를 정할 것이, 스스로 그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는, 접근해서 그 사람으로부터 여러분들 지혜와 주님을 찾아내는 찾게 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는 쉽지만 예수님 안에서 기쁨을 발견하는 것은 그리 흔하지 않더라. 교회 다닌 사람들 중에서도 기쁨 발견하는 것은 흔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탕자, 유랑민, 습관적인 교회 참여자, 역동적인 제자들, 아까 저 4가지 유형으로 다시 조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인데 자신이 어떤 종교적 신앙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어떤 종교적 신앙을 있다고 생각,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건 탕자는 하나도 반응이 없고
다 100으로 나왔습니다. 아래의 표현 중에서 자신의 믿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묘사할 때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표현은 무엇인가? 예수님의 제자냐? 그리스도인이냐? 예수님의 제자로서는 61, 79, 97, 90 높은 데가 역동적인 제자들이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생각을 해 줬으면 좋겠다. 58, 81, 95 그러네요. 역동적인 제자들이 비율이 가장 높아. 이게 이제 정유정도 상태 안에 여러분이나 내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 상태로.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삶의 중심이시다.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사는 것이 삶의 만족을 얻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는다. 또 탕자고 유랑민이. 그 다음에 이거 습관적인 참석자. 그냥 대충 교회만 가고 때우는 것. 이게 세 번째고. 네 번째가 역동적인 사람들.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것, 삶을 만족한 유일한 길이다. 예수님과 나의 관계가 깊은 만족과 기쁨을 가져다 준다. 항상 이랬으면 좋겠어요. 깊은 만족과 기쁨을 가져다 준다. 젊은 청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나의 모든 삶, 곧 나의 육체와 정신과 마음과 영혼을 형성하더라. 그 다음에 예수님과의 관계가 일상을 살아가는 나의 삶의 방식에 영향을 미치더라. 이런 퍼센테이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는 쉽지만 예수님 안에서 기쁨을 발견하는 것은 그리 흔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네 가지 유형으로 통계를 냈습니다. 정체성에서 자신이 어떤 종교적 신앙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100입니다. 그 다음에 아래의 표현 중에 자신의 믿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묘사할 때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표현은 무엇인가? 예수님의 제자냐, 그리스도인이냐, 이 통계 수질. 그 다음에 예수님이 삶의 중심,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사는 것이 만족을 얻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는 불황인들, 역동적인 제자도, 예수님과 나의,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나의 모든 삶, 곧 나의 육체와 정신과 마음과 영혼을 형성한다. 이게 좀 100%가 나와줘야 됩니다. 제가 역동적인 사람들도 88밖에 나오질 않네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일상 살아가는 나의 삶의 방식에 영향을 미친 모든 것을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삶을 살아가더라. 수용하면서 삶을 살아가더라. 가 좀 높아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까지 말씀을 또 이것은 오늘은 디지털 바벨론 시대에 보이는 번을 이야기한 거고 또 시간 내서 3, 4로 이어집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현대의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어떠한 마음과 태도와 자세와 이런 것을 갖춰야 될 것을 잘 깨닫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